떠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신 거예요. 무섭고 힘들고 도무지 무사태평한 이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 빵빵하게 한 그것이 우리의 평안 아닌 겁니다. 248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 찬양을 주께 드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사무치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32절, 33절을 읽도록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신앙의 일정과 관심을 자기를 향하여 주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리를 줄줄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의 모든 일정에 다 잘 참여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모두가 다 싸구려 혹은 헌신짝 같은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 그러므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스스로 지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에 뿌리를 내린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신비주의인 거예요. 내 신념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신비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잘난 맛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념이라고 해요. 내 잘난 맛에 나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믿음까지 주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외적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그 훌륭한 믿음을 훌륭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외식한 믿음, 회칠한 믿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빈약했고 그들의 영혼은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에 꽉 찬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꽉 차 보이고 화려하고 회칠해 보였고 흰색이지만 그러나 속에는 시체들로 즐비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주님이 매우 꾸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요즘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휘하는 신앙은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외적인 신앙은 또 빈약한 내구성으로 가득 찬 신앙은 환란이 오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아, 그것이 자기 열심이었구나. 그것이 자기 능력을 추구하는 신앙이었구나. 그 심령 속에는
자기를 향한 굳은 신념만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꽉 차서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심령을 다스린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환란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안으로, 이김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인간의 욕심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먼저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어떤 리스트를 채우고, 그래서 자기를 빚내려 하는 그런 신앙은 그 영혼이, 그 심령이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공을 목표로 한 신앙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 마침내 들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는 것은 하나님이 도무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 속에는 성령의 충만히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요점인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 사람의 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순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허락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바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이 완전히 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려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의 마지막 설교인 이 16장 전체는 재밌는 구조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16장은 실족, 환난, 애곡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동시에 등장하는 약간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 평안, 이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설교인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16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17장에서 하늘을 향하여 엄청난 기도를 한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죽으시는 겁니다. 16장에서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는 실족, 환난, 애곡 좀 부정적이죠. 그러나 반대편에 기쁨, 평안, 이김이 있어요. 요것이 함께 동시에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실족, 환난, 애곡, 평안, 기쁨, 이김, 그 사이에 성령, 담대함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그룹을 잘 간파하는 것이 16장을 잘 이해하는 부분인데, 주님은 16장에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겹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오셔야만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께 직접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직접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필레오란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을 필레오 단어를 쓰시면서 매우 제자들과 가까운, 친밀한, 너무나도 가까운 그런 표현으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직설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직설법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왔고 세상에 있었고 또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빨리 말하자면 밝히 깨닫게 하자면 그것은 요한 1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그 위대한 말씀, 곧 예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셨다. 예수의 신성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면서 오리진, 그 출처, 그 샘이 솟아나는 그 원류, 가장 기본되는 그 바탕이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란 말씀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더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지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셨는데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참된 자, 그 참된 자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러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것을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틈틈이 제공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직설법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온 것이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이 말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온 것이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을 짧게 말하자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너희들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주제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이 어딥니까?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발을 씻기신 이후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제자들에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이 매우 중요한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 받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16장에 재미있는 구조가 있고 또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16장 1절에 이것이 있어요. 실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어떤 게 나오면 출회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실족, 출회, 죽임. 이제 주님이 떠나가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5번째 단어 떠나감이 있습니다. 7번째 단어 애곡과 애통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근심과 고통이 나옵니다. 32절에는 혼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막판에 크게 장식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너희가 추례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실족할 것이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올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침내는 근심할 것이다. 내가 떠나갈 것이다. 너희 중에 진실로 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근심에 빠질 것이고 고통 중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혼자 있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는 방금 제가 읽어주었던 이 10가지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한다고요? 실족, 추례, 죽임, 근심, 떠나감, 애곡, 애통, 근심, 고통, 혼자, 환난.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주님이 안 계시면 이런 것들이 급습하게 우리를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이런 10가지 아까 말했던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3절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가셨지만 다시 오시는 거예요. 17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계속 의문을 제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다고 딱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 가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신유가 나타났었고 죽음 자를 살려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성경에 대해서 방어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말씀을 들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바꾸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는 이런 모든 든든함이 있었는데 주님이 가심으로 인하여서 실족, 출애, 죽임, 근심, 떠나감, 애공, 애통, 근심, 고통, 혼자, 환난 이런 것들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과 함께 계실 때처럼 주님이 육체로 함께 계실 때처럼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나타나고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공격을 하여도 자기들이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고 무리로 걷기도 할 정도로 정말 주님이 실제로 함께 계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말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는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왜 또 환난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어떻게? 야, 성령을 너한테 주실 것인데 내가 모든 환난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환난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다 막아버린다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서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늘 찬양으로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께서 환난을 면해 준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환난을 면케한다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3절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이것을 찬양으로까지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무엇이 맞는 거죠? 만약에 구약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부터 환난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결단코 환난을 없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믿을 때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환난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신구약 할 것 없이 성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의 고난을 약속하고 있어요. 프라미스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프라미스하고 있어요. 신구약 모두가 다 성도의 고난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식. 여러분, 구약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욥이에요.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멋진 사람이었고 사람의 눈에는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식들 다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탕진당했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함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있지 않을 거예요. 가장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면 욥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 마귀가 질투할 정도로,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의 끝은 어땠어요? 욥은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고난이 없어야 될까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조금 후에 제자들이 다 잡혀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막 그들의 공동체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같은 그런 난리가 난 그 정도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이후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그 환난,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직전에 혹은 그 앞에 닥쳐지는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세요. 그런데 환난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계속해서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 것이다. 나오는 시편 121편 장면과 요한복음 17장 33편의 장면의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은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33절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당하긴 하겠지만 주 예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환난을 면케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편 그늘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내 영혼을 지키시는 것처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의 출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제자들과만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유대인을 초월하여서 세계 방방곡곡 어디에든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끔 하고 그들이 환난을 이겨내게끔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보혜사로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닥칠 것인데 그 환난과 시험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조금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그 약속이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사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 집에 가면 가정에서 일, 여러 가지 산적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미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우리는 세상이 펼쳐져 있지만 침례받고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은 이중적인 거예요. 오버랩이 된 두 가지의 장면이 겹쳐진 것을 오버랩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버랩된 세계 속에서 우린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린 이중 간첩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열심으로 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하늘나라가 있는,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로, 한쪽 맞는 입장에서 보자면 간첩처럼 보이고 또 이쪽 나라에서 보자면 또 간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중 간첩처럼 내가 이 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려고 어찌하면 몸부림칠까 살아가고, 또 영적인 나라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눈앞에 펼쳐진 세상 가운데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까는 그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마귀의 손 아래 이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 권세자가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자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타난 하나의 증세라고 할까요? 어떤 환자가 병의 증세가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이 끓기도 하고 콧물, 감기, 또 설사할 수도 있는 그런 증세가 있는 것처럼,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사망의 권세로서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하나의 증세가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환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사고 속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왜 환란을 당할 겁니까?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사망 권세자에 잡혔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는 영적 실상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밖에는, 우리를 둘러싼 밖에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 가운데는 환란이 가득 차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영적 실상을 바라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세상이 펼쳐져 있어 환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눈, 정말 나의 그 신령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는 영적 실상을 바라보니 평안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시므온, 그는 이 세상과 이제 무관합니다. 그분에게 환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오버랩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환란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환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눈앞에는 환란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쟁이 막 펼쳐져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출회와 죽임과 실족과 떠나감과 애곡과 애통과 근심과 고통과 혼자 있는 것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풍요가, 평안이 충만히 넘쳐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다 건너지 않았을 때 미리 나누었어요. 그것처럼 그들은 미리 들어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미리 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미리 내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믿음을 가지면서 평안과 풍요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환란 없애주세요, 전쟁 없애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는 맞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러나 제대로 신약의 세계에 들어와서 제대로 바라보니 환난이 없는 것,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되 환난이 없는 것처럼 환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예수와 진배가 없습니다. 예수와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환난 없애주세요, 전쟁 없애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거 환난 없애주세요, 전쟁 없애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여서 세상을 이긴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께서 나오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들어갈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였고 그리워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었고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혼자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예수가 함께 하지 않으므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함께 함으로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함께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말씀도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가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소망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의 기도라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리는 것이 믿음과 소망의 찬양이 되어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환난과 전쟁에 가득 차 있고 답답함에 가득 차 있고 애곡과 애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에 들어와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고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단단하게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진짜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사안이라는 거, 무사태평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사안일과 무사태평을 주님이 원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족과 추례와 죽임과 근심과 떠나감과 애곡과 애통과 근심과 고통을, 혼자 있는 것을, 심지어 환난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미리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라는 것은 편안한 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분쟁이 없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화할 때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다 혹은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시각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하는 그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 비록 바깥에서는 환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근심과 떠나감과 애곡과 애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기에, 하나님에게 순종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모습, 그것이 평안인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또 나를 하나님께서로서 온 줄은 정말로 믿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평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친히 사랑하여 준 그 상태가 평안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27절이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져 있는 모습,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 숲을 뒤에서 막 숨지 않습니까? 그렇게 등진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꽉 껴안고 있는 거, 그냥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꽉 껴안아주고 있는 것이 평안인 거예요. 그 꽉 껴안은 팔 밖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난과 전쟁과 애국과 애통과 여러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등진 죄인을, 그 어깨 밖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꽉 껴안아주고 있는 이 상태가 평안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당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 꽉 껴안아주고 있는 그 엄마의 상태가 바로 평안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무사안이라고 무사태평한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잘 깨달으세요. 내 삶 가운데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껴안아주고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금방이라도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이 환난과 전쟁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평안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평강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림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 사실은 뭐예요? 고생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인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세상 믿음이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계속해서 빛을 보여주고 빛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이 소금처럼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덮으려 할 것이고 그 짠맛의 소금을 내는 그 맛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누가? 마귀가, 누가? 죄인들이, 누가?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받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당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악형을 받기도 하고요. 희롱과 채찍을 받기도 하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도망도 갑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기도 하고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또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 속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환난과 전쟁이 가득 차 있고 핍박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평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평강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때문에 증거를 많이 받았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힘, 믿기 때문에 또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보여지는 거예요. 평안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을 봄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을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일할 때마다 전부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고 취직 잘하고 애 많이 낳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갖고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간증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결과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대 앞에 놓여둔 것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 환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평안을 볼 수 있는 실력, 환난 속에서 평안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그 실력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실력이 언제 나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대로 고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는 세상 가운데 펼쳐진 오히려 마귀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세상 권세가 보여질 수 있고 세상 힘이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보는 눈을 가질 것을 명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 평안이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혜사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평안은 보혜사 성령과 관계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거, 편안하고 잡음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환난은 있지만 그 보혜사 성령 때문에 평안이 우리에게 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냥 내 감정적으로 평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이 나의 평안은 여러분 무슨 평안인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사자 돌림을 얻게 되고 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저축이 빵빵,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저축이 빵빵하고 보험 잘 들어져 있고 아들이 다 사자 돌립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닌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큰데 그 크신 아버지께서 다시 나를 보내줄 것인데 성령으로 나를 보내줄 것이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 빵빵하게 한 그것이 우리의 평안 아닌 겁니다. 돈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평안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든든합니다. 의사 됐고 판사 됐고 변호사 됐습니다. 역시 큰일 터지면 세상에서 다 이들이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평안이 아닌 겁니다. 보험 많이 들어놨어요. 누구는 어떤 분 보니까 22개 들었다 하더라고요. 한 사건 터지면 몇 억씩 받는데요. 여러분, 그런 건 잘 막는 것, 그때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평안입니까?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보험이지. 이게 맞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이미 이때부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쁨이 뭔데요? 예수의 기쁨이 저축 빵빵하고 자식 든든하고 보험 많이 들은 거, 이게 예수의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살펴보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을 내가 부러워한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다 헛방인 겁니다. 다 싸구려입니다. 다 헌신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 착각하여서 지휘하고 있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평안을 기각시키십시오. 기각이 뭡니까? 누군가 고소했는데 그거 없다, 필요 없다라고 시켜버린 게 기각이에요. 탄핵이 뭡니까?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잖아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탄핵시키십시오. 기각시켜버리십시오. 도말아버리십시오.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은 예수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는 기쁨하고 완전 반대의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이요 평안인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함께 다가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으세요. 환난이 함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 속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잘 살펴보니, 성령 충만하게 살펴보니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평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게 뭔가요? 영어로는 courage거든요. 굉장히 용기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함이 진짜 뭔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저의 목회 체험이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담대한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예수께서 막 의기에 찬 모습으로, 결연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가던가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주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꾸나. 또 나가서 기도하기를 제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잔인 겁니다.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것을 계속합니다. 너희가 나와 한시 동안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주님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지만 또다시 주님은 가셔가지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은 굉장히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는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10가지 그 부정적 단어, 실족, 출애, 죽임, 근심, 떠나감, 애곡, 애통, 근심, 고통, 혼자 있는 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에게 그대로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게 담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 이제 죽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니까 기쁘다, 괜찮다, 겁 없다, 나 지금 담대하다 이렇게 최면 걸시면서 십자가 앞에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매우 빈약한 모습을, 매우 연약한 모습을, 매우 두려워하고 떨고 심히 고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주님이 그런데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뭐가 담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모습처럼 우리가 이런 주님의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계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환난 앞에 담대하라 할 때는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빗대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막 슬퍼하셨고 근심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담대함인가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것 같고 두렵고 떨리고 죄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내 영혼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담담히 느리지만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슬퍼하고 울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떠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신 거예요. 무섭고 힘들고 도무지 못 걸어갈 것 같고 고통도 컸지만 주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가치, 곧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위대한 가치, 그 위대한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어렵게 떠시면서 두려우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던 그것이 뭐라고요?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고 성큼성큼 막 결연하게 걸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멈추지는 않더라도 환란이 있지만 좌절도 있고 주저앉는 것도 있겠지만 뒷걸음을 잠시 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씩 어렵게 걸어가는 그것이 담대함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얼마나 많이 죄짓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해요? 얼마나 많이 슬퍼요? 얼마나 많이 두려워요?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얼마나 많이 힘든 것이 많습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경으로 환원하자, 성경으로 환원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앞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도 속에 흘러가는 것, 힘의 그 흐름 속, 힘의 강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 쉬워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피 흘린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제도권 아래에서, 그 힘의 흐름 아래에서 도무지 찍소리도 못하며 살아갔던, 참 믿음을 보내주지 않았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환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당한 고통이 뭡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브닛나에게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밖 다 세상, 교회 밖 무조건 세상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고요, 세상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하여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세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사모하여서 신령한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갖고서? 믿음을 갖고서.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집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떠나가겠지만, 다 떠나가겠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세상을 이겨내셨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계셨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넉넉하게 이겨내셨던 겁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할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는 것이요, 그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함께 역사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 있겠지만 다시 주 앞에 묵묵히 다가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평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처참하게 깨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꼭 껴안아줄 그 하나님의 그 큰 어깨를 바라보시면서 평강을 누리시고 다시 주님께 덤덤히 걸어가는 그것이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결단,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어찌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케 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믿음을 갖고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할지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꽉 껴안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필레어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있겠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은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예수께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보고도 담대하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겁니다. 흔들림이 있겠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좌절과 근심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여서
내가 세상을 주님께서 이겨내신 것처럼 내가 세상 이겨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끼는 뜰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리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적어서 이 세상이 평안과 기쁨으로 보여지지 않냐고 환난과 전쟁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달려가는 것, 그 믿음으로 가는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거,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는 그것이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습관을 따라서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꽉 껴안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 곧 성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게 알 수 없는 힘으로 인하여서 결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야 기쁘지 나머지는 다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이 기쁨입니까? 결단이 무슨 기쁨이에요? 결단은 고생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칼자루를 꽉 쥐고서 막 휘두르려고 하는 어떤 용감무상한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기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담대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맨날 우리가 우울할 것이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린 계속 지는데요. 세상에서는 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는 내게는 주님이 보시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그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평안과 여기 나오는 담대함과 여기 나오는 세상을 이김, 이 세 단어는 여러분 세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쓰는 용어입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김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김이 뭐예요? 경쟁을 통하여서 남을 짓눌러야 됩니다. 남을 꼭 눌러야 합니다. 남이 피 나올 정도로, 남이 악소리 날 정도까지 꼭 눌러야지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김, 하나님의 언어에서 나오는 이김은 그런 이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이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도 그런 평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서의 담대함을 생각해 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터벅터벅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담대함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고, 또 때때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그것이, 말씀을 녹이고 녹여서 말씀이 저처럼 잘 짜주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성장하도록 몸부림치는 그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어찌하면 더 충만한, 어찌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하면 더 믿음이 들어갈까 고민하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욕심을 크게 하거나 집착을 크게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커지고 집착이 커지면 평안과 기쁨은 사라집니다. 욕심과 집착은 세상을 향한 것이지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것 여러분 얻어보십시오. 그것이 평안과 기쁨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블랙홀 속에 여러분 빠져들어갈 겁니다. 더 얻으려 하고, 더 욕심을 가지려고, 더 챙기려 하게 되고, 더 남을 짓누르게 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려고 표효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결박을 당한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표효를 짓습니다.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그러나 그는 묶여 있어요. 이미 예수로부터 정죄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수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사와 이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부르짖는 그 우렁탄 소리를 그 앞에 떨지 않을 정도로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함께 해주신 성령의 체험, 주님이 성령으로 계속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이지, 나의 스스로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를 꼭 껴안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멋진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한다. 정말로 나는 이제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것도, 심지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서, 비록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고 악으로 인해서 물들어지고 많은 시험과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족과 추례와 죽임과 근심과 떠나감과 애곡과 애통과 근심과 고통과 혼자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환난이 엄습하여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지다는 걸 아시면서 정말 담대함을 갖고 신앙생활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말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 내가 가야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성령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담대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달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휘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없을 수 없다라고 모든 기자가 약속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환난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평안을 바라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 정말 믿음의 뜨거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